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박사지 목사님 나오셔서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중요한 지금 사도신경,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이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암기하고 요절 외우듯이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실제 신앙생활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실제적인 부분에 적용되어지고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응답으로 우리가 붙잡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에 묵상하시면서 큰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PPT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 세 번역에 나와 있는 조금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그 고백하고는 조금 더 풀어서 이해하기가 좀 쉽게 되어 있죠.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말씀 나눴던 것들을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 목소리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을 지나왔는데 1년에 한 번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저희들은 그 뒤를 따라서 참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들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 부활의 소망과 비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 중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세상 사람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다. 또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믿을 수 없다. 왜?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전혀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고 신념에 불과하지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요. 성경은 우리가 지난 레위기서를 보면서 잠깐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벌써 3,5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리고는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육신적인 삶까지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세균, 특히 더 작은 바이러스,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야, 부정한 곳에 앉으면 반드시 씻어야 돼. 손도 씻고 부정한 것을 만졌든지 그 자리에 앉았다면 온몸을 흐르는 물에도 씻어야 돼. 그리고 필요하다면 격리해서 그것들과 분리돼서 살아가야 돼. 격리해야 되는 삶, 그리고 씻어야 되는 청결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또 많은 환경에 공격이 많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과학이 어떠하냐면요, 이제 한 100여 년 좀 지났죠. 그제서야 미생물이 뭔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건데 세균이 뭔지,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제서야 한 100여 년 전에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손도 씻어야 되고 청결을 하고 필요할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격리를 해서 공간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의학에서, 과학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성경이 맞니 틀리니, 성경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부활을 이걸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가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벌써 역사적으로만 봐도 3,5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언급하시고 그거 아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주셨는데 이제 조금 과학적인 눈이 좀 열렸다고, 보이지 않았던, 알지 못했던 그 사실들을 조금 이제 알았다고, 그 정도 실력과 능력과 지식 가지고 성경이 맞니 틀린 일을 이야기한다는 거는요 진짜로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수준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 영적인 사실, 영적 존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신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삶의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능력이 되어지고 실제 삶에 적용되어져서 삶이 바뀌는 부분들은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삶의 방법은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든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한 성도들이든 삶이 엇비슷해요. 문제가 오면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무너지고 마음 상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진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은 다르거든요. 삶이 달라요.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속에서 주신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의 삶인데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단순한 믿음의 고백일 뿐이지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의 고백이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 점검하고 회복하고 완전히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사단의 존재,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우리 삶에까지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왜 부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읽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도 부활이 없으면 그냥 그게 끝이고 망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불과하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의가 되살아 회복되었다. 그분 자신이 죽음에 굴복해 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 앞에 굴복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그분이 그 싸움에서 패배했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가 말살되었고 죽음이 정복되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되살아났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분의 부활 때문이다. 이게 칼빈 목사님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죄가 말살되고 우리는 죽음이 완전 우리 밑에 종로 우리를 움직이던 우리의 위에 군림하던 게 우리 밑으로 완전히 정복되었다. 이 정복된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확인됐죠. 우리의 의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죄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완전한 육신, 완전한 영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완전한 미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덧입어서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요, 승리에 대한 비밀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수준을 넘어서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 부활의 이 신앙 고백은 나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고백했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에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고 문제 앞에 굴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환경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실패자처럼 완전히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떨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요, 진짜 것들을 회복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망이 있는 삶. 우리에게 참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희망 이 정도를 넘어서서 산 소망, 영원한 생명까지, 모든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케 되어지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진짜로 딱 우리 안에 체험되어진다면 어떤 삶으로 우리가 바뀌고 회복되어지느냐. 저는 소망이 있는 삶, 이 단어를 제목으로 딱 정해놓고 제일 먼저 떠오른 한 분이 제 마음에 탁 붙잡아졌어요. 그분의 삶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운동 또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유이필드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젊은 나이에 대학생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감리교회 가장 첫 시작이 됐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동아리 같은 거죠, 홀리 클럽이라고, 그 안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그곳에서 고백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꿈이 넓었냐니까요, 전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 우리가 다 살려내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의 많은 부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현장 살리는 걸 꿈꾸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던 평생을,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보다는 저는 조지 유이필드 목사님을 훨씬 더 존경하고 그 삶을 많이 묵상해 봤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이제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7번을 왕복을 하면서
미국도 살려내고 영국도 회복시켰던 굉장히 위대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같이 이제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조지 윗필드 목사님이 같이 이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냐니까 구원에 관련된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조지 윗필드 목사님은 완전히 칼빈주의, 칼빈 목사님 말했던 전적 타락,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능력과 행실이나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서 없어.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의 그 비밀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의 삶도 구원에 어느 정도 일조해.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인간이 손을 좀 맞잡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이런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그런 색깔들이 있다 보니까 구원에 관련된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서로 이제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의 이제 사역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평생을 양쪽 두 분이 다 이제 사역을 막 교회를 세우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했죠.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윗필드 목사님에게 이제 인터뷰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구원관이 다르니까 조지 윗필드 목사님이 천국 가신다면 천국에 가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윗필드 목사님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은 거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네. 조지 윗필드 목사님이 말을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에게 너무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데 있을 거야. 나는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천국 올라가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내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뵐 수가 없을 거야. 얼마나 서로 사역들을, 어떤 사역의 방향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는 얼마나 같이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했는지를 마지막 그런 어떤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윗필드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는, 모든 세상의 방법들은요, 이 땅이 전부라는 것을 알고 사는, 부활의 소망이나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어떤 고백이 전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존경받고 내 업적이 올라가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게, 그게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데, 윗필드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이 평생에 이렇게 자주 했던 명언과 같은 고백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녹이 슬잖아요. 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싫어. 열심히 뛰다가 달아 없어지는 게 내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뭐 마이크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육성으로 설교를 해요. 수만 번의 설교를 하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대서양을 가려가면서 이제 배가 지나가면 그 건너편에 있는 배에게, 저 앞에 서서요 소리를 질러서 상대편 반대편에 있는 배에게 설교를 하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수만 명이 모여 있는 미국의 그 광장에서 육성으로 설교하고, 그래서 55세쯤 돼서 이 땅을 떠났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그분의 평소 때 고백처럼 내가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분이 삶의 부분에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유언이 뭐였냐니, 칼빈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이름은 아무것도 남기지 마. 묘비도 필요하면 세우지 마.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주면 좋겠어. 그게 윗필드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들어보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한 교단의 최고의 어떤 수장으로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추대하려고 하는데요, 다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단순히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내 이름을 따르는 무리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 이름으로 막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 그거 말고 그냥 복음 전달하고 나는 복음 말하고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는 거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조지 윗필드라는 이름은 땅에 묻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발길 아래 짓밟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내 이름은 모든 곳에서 없어지게 하고 내 친구들조차도 나를 잊어버리면 좋겠다. 왜?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 신앙의 중심이 얼마나 참 귀한지요. 제가 중요하게 신학교 때 이 조지 윗필드 목사님을 접하면서 진짜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부활의 소망, 정말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알고 있는 삶에 실제로 그걸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목사님, 여러분 어떠합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보면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기준,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중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내 것이 조금 빼앗기면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무시당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어떤 진짜 소망이 없으면 어떤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냐니까요. 교회 왔어요. 중요한 중직자가 됐어요. 한마디를 두 마디를 했는데 교회가 그걸 들어주지 않아요. 내 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인정 못 받는다고 느껴지면 많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교회는 틀린 교회야, 이 교회는 이상해,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요.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어떠해야 합니까? 근데 세상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번에도 선거를 치르셨죠.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막 선거에 출마하면서요, 모든 삶의 선택과 모든 것들의 원리와 그들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저 사람이 낙선이 돼야 내가 당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저 사람이 표수가 적게 나와지고 저 사람이 끝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생을 걸고 거기에 뛰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소망이 없다면, 정말 부활의 비밀과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 사는 거 많이 살면 100년이잖아요. 그렇게라도 살아야죠. 내 것으로라도 챙기고, 누군가가 나를 드러내주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존경받고 내일이 표가 나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거,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다면 그게 당연한 삶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살려면 너가 죽어야 돼. 그게 세상의 이치고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거든요. 진짜 소망이 있는 삶,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면 나는 죽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친히 나셨어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당연히 받을 거야.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에 내가 만삭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연약한 자로 서야 된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난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나를 죽여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이 복음사에게 나는 헌신할 거야. 이게 진짜 거를, 참된 소망을,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들이었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 어려움이 오면요, 막 엄청 열심히 뛰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의 시야가요 굉장히 좁아져요. 그게 다인 것처럼. 예전에 제가 잠깐 예를 들었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게 딱 어떤 거라고요? 손톱이 별로 크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작은 거를 보고, 작은 일을 보고 손톱만 하네, 뭐 이렇게 표현할 만큼 손톱은 우리 몸에서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눈앞에 딱 다가와 있으면요,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앞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딱 붙잡고요, 쭉 밀어서 이렇게, 별거 아니었네? 우리 시야가 이렇게 좁아요. 문제가 앞에 딱 닿아 있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시야가 작잖아요. 좁아요. 도로에 공이 튀어나가면요, 차가 오는지 위험한지 아무 감이 없어요. 공만 보고 그냥 뛰어가요. 왜요? 그 아이에게는 시야가 딱 공이 전부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딱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도 승리자로도 살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걸 놓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야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저 보는 야구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바쁜데도 야구 경기가 하나 끝나고 나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못 보고 하이라이트는 제가 꼬박꼬박 챙겨 보거든요. 야구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근데 야구 경기의 특징이 9회 말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나요. 그것도 투아웃.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역전도 되고 경기를 완전히 뒤집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제 중계하는 어떤 아나운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의 8회, 7회 이렇게 됐는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지고 있어요. 그럼 관중들이요 다 가요. 나가버려요 경기장을. 끝났네 하고. 어떤 선수들은요 진짜 프로 아니면 그냥 포기해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는 거구나 라고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은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하죠. 그때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가봐야 경기의 끝을 진짜 알 수 있어요. 그때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투아웃까지도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신 부활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왔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이 상해서 무너져 있지 마세요. 일어나시면 돼요. 그게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소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누르고라도 나는 올라가야 되고, 남이 죽어야 내가 살고, 이 관점으로 우리는 막 살아가야 되겠죠. 아웅다웅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 유일하게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시야가 그것밖에 안 돼요. 책이 얼마나 많고 관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을 여러 권 읽고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은요 함부로 판단 안 해요. 왜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책을 유일하게 딱 한 권 읽었어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거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틀린 거고 잘못된 거예요. 그럼 대화도 안 되고요, 소통이 안 돼요. 삶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이 땅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텐트 치고 여행 간 것처럼 장막 인생이래요. 나그네 인생이래요. 여러분 여행을 가서 텐트를 이렇게 탁 가지고 가서 한 일주일 여행을 가족들하고 갔어요. 거기 갔더니 씻는 것도 힘들어요. 물도 잘 안 나와요. 먹는 것도 이렇게 막 가스 조금 이렇게 번호해가지고 하려니까 힘들어요. 이거 나 힘들어, 때려치고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사람은 없죠. 왜요? 일주일만 참으면 되거든요. 집에 가면 편안한 침대 있죠. 언제든지 키면 나오는 가스레인지 있죠. 뜨거운 물 다 나오죠. 얼마나 편해요. 먹을 거 마음껏 다 먹을 수 있죠. 냉장고 다 있죠. 그 집에 가면 되는데요, 우리에게 참된 산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답이 우리에게 실제로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참으로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관점, 조그만한 시야 속에서 문제 하나 만나면 어쩔 줄을 모르고요, 이걸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포기하고 준자해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눈을 들어라. 우리 작년에 같이 함께 찬양했던 시선이란 찬양, 나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 말고, 이 땅에는 한계가 많고 잠깐이니까 그것 붙잡고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부활에 참된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시편 42편에는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비밀의 것들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진짜 소망을 갖게 하신대요.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산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꾸셨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시험거리가 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는 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은 죽고 무덤에 묻히신 게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다시금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를 이토록 멋진 삶으로 바꾸신대요. 죽음 앞에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질병 때문이든 사건 때문이든 사고 때문이든 그때는 우리는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죽음이란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대요.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 어머니가 뉴욕에 계셨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이제 갔더니 진단을 받았더니 폐암 말기 이렇게 딱 진단이 떨어졌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한 며칠 되게 어둡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모습. 그러더니 며칠을 가지도 않고요, 금방 표정을 확 바꾸시더니 자기가 병들어 있는 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에게 알리래요. 그리고 그 외에 기도의 배경이 어마어마하니까, 기도의 힘은 엄청나게 힘이 있으니까 알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줘. 나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아있는 삶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 돌릴 거야.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시더니 딱 삶의 태도를 딱 바꾸시고요, 그때부터 소천하실 때까지,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진짜 멋있게, 제가 가끔 보면서도 야, 저게 산 소망의 모습이구나. 교회 가서 그 몸 안 좋은 몸을 이끌고 가서 예배하고 성도들 하나하나 사모로서 챙기고 기도해주고 말씀 포럼하고, 거의 움직이실 수 있을 때까지는요, 메시지 그걸 다 녹취해서 성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죽음 앞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약을 타러 이제 항암 치료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보고 이제 약을 받아오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옆에 있는 거의 이제 암 환자들이 다 둘러 있어요. 다 불러가지고 여기 사모님 좀 보라고. 이 얼굴 도저히 자기는 의사하면서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이분처럼 좀 회복되어져야 좀 삶이 기쁘고 막 흥이 나야 우리 건강이 회복되지 하면서 다른 환자들, 거의 죽어가는 환자들 얼굴 표정에서 이미 다 나 끝났구나라고 하는 환자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 얼굴 좀 보라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참된 부활의 증인이 뭔지,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요, 이게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 삶의 모습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그 핍박 앞에, 환난 앞에 자기 목숨도 마음껏 내놓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핍박하면서 막 불로 태워서 죽이고, 사자들 그 짐승들에게 막 물려 찢겨 죽는데도 그렇게 밝게 환하게 소망 있게 환하게 웃으며 영광 돌리며 죽어가는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보면서요,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 하잖아요. 이게 산 소망의 비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화 되어질 수 있을까요?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수제자였던 베드로,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전후로 얼마나 낙심되어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그거 안 들키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만큼 연약했던 베드로, 어느 날 3일 지난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무덤까지 갑니다. 빈 무덤에 가서 확인해보고, 그리고는 그 빈 무덤에 시신은 없고
세마포 시체를 쌓아놨던 세마포 옷은 그대로 벗겨져서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돌아서서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막 현장에서 뛰었냐? 아니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겠다고. 부활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언제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수많은 겁을 냈던 종교 법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에는 그렇게 고백해요. 베드로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생명 걸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삶이 바뀝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도 돌아섰던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도 삶에 가서 자꾸 넘어지고 우리 시야가 너무 좁아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어떨 때는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좁은 영적인 시야 말고 미래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승자가 되도록 하나님 내 눈을 넓혀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오늘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15장 마지막 55절부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삶의 많은 부분에 사망처럼 강력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 앞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승리가 있는 거 아니야, 내게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이분만을 내가 높이며 감사해. 그럼 마지막 절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 말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읽었던 17절 19절에는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들이 헛될 것으로 바뀌어버릴 건데 부활의 승리와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을 거야.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만이 아니고 이 땅 사는 동안 여기는 우리는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진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 이것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로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넓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는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참된 전도자로서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